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보장받기 위한 영적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홍수 후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든 마실 수 없든 오늘 이 지구의 표면의 4분의 3이 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체는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환경에 있어서의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물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둘째 날, 천지창조 둘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입자가 서로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물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물을 원소 기호로 나타내면 H2O입니다. 이 물의 분자가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물의 원소 기호를 잘 살펴보면 수소 2개와 산소 1가 스스로의 양전자와 음전자의 양극성을 띠면서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액체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힘이 빠지는 무중력 상태에 가면 물이 어떻게 해요? 다 떠다니죠. 공기처럼. 그래서 빨대로 가지고 물을 빨아먹는 이런 광경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 자, 이렇게 물은 이런 원소로 되어져 있는 이 성질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쉽게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에 일정한 에너지를 가하면 물이 끓잖아요. 이 끓는 것도 그런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물하고 전기하고 분해되어지잖아요. 에너지를 가하면 양극 전하가 이 힘이 떨어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끓일 때는 꼭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삶을 수나 끓일 수가 없습니다. 또 물은요, 물 위에 곤충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잖아요. 빠지지 않고. 이것도 물의 응집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의 수액이 막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거꾸로. 이게 나무가 빨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세관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백두산 같은 높은 산에서도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렇죠? 솟아나는 게 뭐예요? 모세관의 현상을 통해서 지하에서, 지층에서 점점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도 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식도에 음식이 들어가면 흘러내려가잖아요. 이것도 다 이 모세관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리의 핏줄 중에 가장 가는 핏줄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심장에 품어주더라도 모세 혈관 있는 데까지는 품어주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세포 하나하나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성질인 이 응집력이 오늘 우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시고 물을 만드실 때 미리 다 계획하시고 H2O라는 원소교회의 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성질에 따라 기능적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의 성질에 따라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물은 수용성이 강해요. 웬만한 물체와는 다 접착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의 성질에 따라서 물의 기능이 잘 섞이는 거예요. 뭐 물과 기름과는 좀 반대이겠지만 거의 모든 물질과는 잘 섞이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물이 없으면 동물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의 기능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물의 성질을 이용하여 세정, 세척, 청소, 청결, 제거,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세제라고 하는 것을 물에 투입하면 그 물하고 잘 섞여서 빨래를 넣으면 우리 손을 넣으면 깨끗이 정화되어지잖아요. 청소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물에 씻어내는 기능은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굉장히 큰 정화작용을 통해서 이 지구촌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오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도 많이 입습니다. 최근에도 이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댐마다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더미가 생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도 어디 있었던 거예요? 시골 구석구석, 도시 구석구석에 있었던 것이 이 비가 깨끗이 씻어내가 어디 갑니까? 강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 정화작용, 이 청결작용, 이 씻어내는 청소기 역할을 통해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고 깨끗한 자연 환경으로 오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물의 성질을 통해 기능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물의 물리적인 기능 말고 영적인 기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물리적인 정화작용을 통해서 좋은 환경 속, 깨끗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은 심판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씻어냄의 기능이에요. 이것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 너무 많고 크기에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릴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 물로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경건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물로 말미암는 심판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과 인간의 죄악을 씻어내는 정화적 의미로서의 물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수를 통해 약속하신 홍수 후에 주시는 엄청난 축복, 죄의 씻음과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물의 영적 기능이 인간 세상의 더러움, 죄를 심판하여 씻어냄, 제거해내고 정결하게 함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또 물의 영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죄를 씻어낸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 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세례를 줍니다. 약식 세례가 있고 침례 세례가 있습니다. 살짝 뿌리든지 물에 푹 잠그든지 결국은 세례받는 사람이 과거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씻어낸다는 의미거든요. 물을 씻어낸다는 의미. 이게 물이 가지는 영적인 기능이에요.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과거의 더러운 모든 허물을 씻어내고 새로운 인생, 거듭난 중생한 새로 창조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에 이 세례가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8장 20절 말씀처럼 홍수 재난 후에 노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 구원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신천지에서 살게 해주신 이것에 이 노아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노아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받으신 후에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인류에게 기대 이상의 축복을 약속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홍수 후에 남은 자인 노아에게 향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썰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에 따른 언약의 증거로 창세기 9장에서 나오고 있는 12절 13절에 말하는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 그 언약, 그 약속을 나는 앞으로 계속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무지개인 거예요. 무지개에 대한 어릴 적 추억이 있죠.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7색깔의 무지개가 여러분 반원을 이루고 비온 뒤 괴였을 때에 비추는 그 모습에 아 무지개다 하고 소리치며 때로 뛰어다녔던 그때 생각들 다 나죠.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이 무지개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홍수 후에 인간의 대표인 노아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사이에 이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약속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무지개는 현재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더 이상 저주하지도 않겠고 더 이상 멸하지도 않으시겠다는 따라서 합니다. 보존 언약의 축복. 새로운 환경 속에 노아가 살아가게 하신 그 환경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의 미래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보존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준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물심판과 같은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인류에게 약속하고 계시니 결국 이 모든 언약의 정표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의 구름, 탄식의 구름, 실패의 구름, 원망의 구름, 질병의 구름, 이 다양한 구름 속에 암울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해요. 근데 속은 뭐예요? 검어요. 환경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내면적인 환경은 우울감, 공황장애, 미움, 이걸로 가득 차있는 암울한 구름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 언약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이상 재난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쿨하게 대처하여 당당해져야 하고 담대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속에 보존 언약의 무지개를 품고 있는 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증거로 이렇게 언약의 무지개가 나타났고 앞으로도 비온 뒤에 계속해서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인생의 먹구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 속에도 반드시 희망의 무지개는, 소망의 무지개는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인생의 먹구름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존 언약의 축복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두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약의 축복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지개가 아름다운 일곱 빛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란하게 비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암울했던 미래에 서광이 가득한 빛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보게 되면 9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온 뒤에 구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각종 환난과 질고 속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폭탄을 초래한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재난 이후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단순히 어릴 때의 추억을 소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 언약을 약속해 주셨구나. 다시는 물로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뭐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과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인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운행하시며 통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따라서 하면 회복 언약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보존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통치해 가시겠다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세상 끝날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로 인해 파괴된 자연 질서와 생태계의 균형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질서를 심판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질서로 바꾸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와 생태계의 균형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그리고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영원토록 그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려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계절을 따라 시대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이제 지구 멸망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라고 다들 걱정하고 아우성 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죄름으로 인해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의 정상적인 운행은 계속되게 할 것이라는 회복 언약의 약속인 축복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돈독하지 못합니다. 한 친구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 나한테 빌리러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하면 선뜻 내어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달라는 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분과의 신뢰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지지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환경이 변화될 때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빌려주도에 차용 증서를 쓰는 거예요. 또 뭐예요? 담보 물건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에요. 약속에 대한 오늘 인간의 자세. 이것을 우리는 가변적 존재라는 한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약속이든지 상황의 변화됨에 따라서 변질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적 존재라는 한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한계성이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매일매일 미리미리 감사하고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추운 겨울 주일 아침에 교회 현관에서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교회에 도착하신 한 집사님이 아우 추워 왜 이렇게 추워 하고 불평하듯 툭 내뱉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저는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추워 죽겠는데 목사님은 감사한데 어리둥절한 이 집사님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때에 홍수 후에 약속하신 축복, 겨울과 여름이 있다는, 추위와 더위가 있다는, 이것이 계속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이번 추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니 내 마음이 든든하다. 그래서 감사한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계절이 이렇게 계속 해마다 돌아가는 것, 하루 24시간이 계속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회복의 언약의 축복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시사철 동일한 계절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존과 회복의 언약이라는 두 가지 축복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21절과 22절의 보존과 회복의 언약 약속의 복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물폭탄으로 말미암는 고통,
지금도 수해 복구를 위해 땀 흘리는 수고 속에 있는 고통, 앞으로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한다고 해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천재지변에 대한 암울한 재난 환경의 불확실함의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따라 변함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아처럼 신앙적인 노력, 영적인 반응만 우리가 제대로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재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약속된 두 가지 은혜와 축복이 홍수를 극복한 노아에게 허락된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지속 가능하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축복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홍수 이후에 약속된 보존과 회복의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나의 영적인 반응으로서의 신앙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창세기 8장의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겪는 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멈춰서죠. 더는 신앙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떤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8장은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슬픔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해결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재난이나 환경의 재앙을 통해서 인생의 파도가 흉흉할 때에 성도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면은 우리는 영적 반응으로 어떤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히 믿는 신앙생활. 나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음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가 물리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외로움을 탈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을 느낄 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의심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 따를 때마다 의심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노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그는 방주 안에서 달랑 가족 7사람, 자기를 포함 8사람이 있어요. 수백일 동안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무려 날수를 따져보니까 370일이에요. 370일을 지금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항공모와 같은 큰 방주를 할지라도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망망 대해만 보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암울한 상황 속에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이 홍수를 멈출 것인가? 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노아와 같은 상황 속에 빠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사는 우리가
노아처럼 그 정도의 홍수의 상황과 같은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사건들을 지금 겪고 있다면 그 불안감과 합리적 의심은 비켜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는 그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한 가지 명쾌한 해결책을 우리는 노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노아에게는요, 그런 상황과 형편을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한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의심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노아에게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의심의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내리시는지를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게 되면 홍수 심판이 그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결과 방주 밖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이 물에 잠기면 2, 3일만 지나면 수확을 못한다 그러죠. 나중에 다 죽는다 그러죠. 폭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50일을 물속에 잠겨 있었으니 방주 밖에 어떠한 생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가 데리고 들어간 모든 생명체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기억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드디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합니다. 아라라쌀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닿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시작하는 주인공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바람도 불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배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비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노아를 생각하시고 권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마르게 하시고 산에 닿게 하시고 새로운 신천지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로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의 씨를 기억하사 홍수를 멈추시고 바람으로 물을 말리시며 아라렛산에 거하도록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또한 사랑하신다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살피시고 돌아보시며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다음에 새 성경 구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11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아멘.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할렐루야. 이 확정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갔던 과거의 모든 모습을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심을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믿는 영적 반응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어서 고난 뒤에 약속된 보존과 회복의 언약의 복을 당연히 차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 뒤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신앙적인 마지막 노력으로서의 영적인 반응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37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 위에 다 마릅니다.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홍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370일 동안 암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노아의 가족을 생각하시고 권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어 물을 마르게 하셔서 새로운 그러한 질서 속에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먹을 양식을 위해 밭을 일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거주할 집을 먼저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노아도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생활을 통해 보여주는 노아의 깊은 경지의 신앙과 체험을 통하여 생겨난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해진 믿음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영적인 반응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홍수가 쓸고 간 황량한 벌판에서 노아는 주권적으로 자기에게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거기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노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 우리나라 곳곳에 폭우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 가족이나 또 친척 중에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처럼 우리도 감사의 제단을 우리 마음에 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이 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입은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과연 이러한 피해가 왜 저들이 겪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감사의 마음이 쌓여질 여지가 없어서 여전히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존과 회복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재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에게서도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단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할 일이 있을 그때그때 쌓아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번성과 축복, 자연계의 보존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재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은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 씨를 먼저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제단을 쌓은 것.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노아를 꼬집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세계를 이끌어갈 인물을 물색하는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았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난 후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의식주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번영, 화 이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걸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잃은 자이며 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한 자는 가장 풍성한 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밭을 갈고 주거를 만드는 일이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온 적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물이 넘실대는 그것도 370일 동안 그러한 망망대해 속에서 방주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신다는 확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노아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370일 동안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드려진 그의 제사였기에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보존과 회복의 언약의 약속을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형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교제하는 자의 생활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고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모든 빈곤과 질고와 다급함의 궁극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정결케 하고 깨끗이 정화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의 영적 반응은 무엇인지에 관한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존과 회복의 언약의 축복을 노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그 후손인 믿음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신앙적인 진보를 위해 영적인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음을 믿고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에 힘쓰므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반응을 보시고 보존과 회복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재앙과 재난 속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 승리의 삶,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